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거의 매일같이 동화를 읽습니다. 동화를 읽어요. 네, 재미있는 동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한 엄마 돼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이제 너네들은 밖에 나가서 집 짓고 살아라 하고 아기 돼지 삼형제를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아기 돼지가 나와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금방 지었어요. 둘째 돼지도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집을 금방 지었습니다. 근데 셋째 돼지는 열심히 벽돌집을 짓는다고 제일 늦게 지었어요. 근데 그걸 늑대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째 돼지 집 바로 앞에 와서 이제 첫째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바람을 후 불게 됩니다. 그 지푸라기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후 하고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후 해주지요. 그러면은 막 간지러집니다. 그 다음에 첫째 돼지가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늑대가 또 다시 와가지고 바람을 후 붑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나무집도 날아가 버렸어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어디로 갔어요? 셋째 돼지 집으로 갔습니다. 늑대가 또 나타나서 바람을 후 하고 불었는데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여기서 아이는 막 손뼉을 칩니다. 튼튼한 집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도 막 가리키면서 이것도 튼튼한 집이냐고. 안 날아가요? 하면서 막. 그러고 나서 늑대가 꾀를 내가지고 굴뚝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셋째 돼지가 거기 그 화로에다가 열심히 불을 지펴서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서 늑대가 떨어져서 아 뜨거 하고 도망가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동화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시지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그냥 번지르하게 짓는 게 아니라 제대로. 근데 이 제대로 지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구워야 되고 애써서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그게 튼튼한 집입니다. 튼튼한 집은 어떤 환난이 와도 이렇게 늑대가 와도 나를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저는 그 동화를 읽으면서 굉장히 성경적이다 하면서 이 동화를 읽어줘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8장, 29장은 이 다윗의 왕위가 어디로 지금 양위돼요? 솔로몬에게 양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위를 주는 거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관원을 불러놓고 지금 솔로몬과 그의 지금 그 신하들과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말년에 이미 앞에 스토리는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범죄 행각들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최고 말년이에요. 지금 자녀들의 지금 범죄 행위도 다 지나갔어요. 지금 왕권은 솔로몬으로 굳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인지 알겠죠? 다윗의 거의 진짜 완전 끝물, 완전 끝이에요. 끝. 그 상황에서 지금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역대상 28장의 다윗의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라? 우리 보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제 모든 자기 아래에 있는 그 지금 리더급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장로와 간원과 그의 지금 백부장 천부장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이제 마지막 거의 유언처럼 지금 말을 해줘요. 근데 그 내용의 골자가 뭐예요? 너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지켜 행하라. 7절로 쭉 가볼게요. 7절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하라고 지금 당부하면서 말하는데 건축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세워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견고히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사람의 입장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진짜 또다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 지금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가르고 거기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정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의 또 다른 특징, 언약은 인간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약속을 이행해야 돼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 언약이 파기는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에 대한 또한 죄과에 대한 또 책임도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맹점이 뭐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이랬더니 나는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살아도 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이런 요상한 믿음을 가지더라고요. 싸구려 믿음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행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로 여기 여자 성도님들이 쫙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남편들이 사랑해 사랑해 이랬지요. 물론 요즘도 사랑해 사랑해 하지요. 근데 사랑해 하는데 왜 사랑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안 보이느냐 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싸우게 되고, 때로는 너 진짜 나 사랑해?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하셨고 그 언약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도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이 그것을 잘 행합니까? 못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보여줘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행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들이 잘 행했으면 때로는 안 맞습니다. 왜? 열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침략도 안 당하고, 이 지금 나중에 여러분 성전을 언약 위에 지으라 해서 튼튼히 견고히 세웠잖아요. 근데 진짜로 튼튼히 견고히 세웠습니까?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지요. 뭐가 무너지니까? 언약과 법도를 안 지키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왜요? 언약이 무너지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너희가 성전을 지을 텐데 내가 짓고자 했었는데 짓지 못했어요.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28장 3절에 명확한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씩 와서 말하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게 성경적 근거가 있나?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28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너는 성전 건축 못해. 왜? 넌 피를 많이 흘려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너무 많은 전쟁을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라, 다윗은 만만이라. 이 지금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넌 성전 건축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할렐루야,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줬어요. 성경 잘 보십시오. 설계도 받은 사람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모세, 성막 설계도. 3명이군요. 노아 노아, 방주 설계도, 모세, 성막, 그 다음에 다윗이 오늘 성전. 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설계도를 받게 되는 축복을 또 받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못 지어요. 왜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렇지만 자기 짓고 싶어도 못 짓지만 나중에 근데 성전이 건립이 되고 이 건축이 다 되고 나서도 이 성전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든든한 토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든든한 토대.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벽돌 짓는 거 말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저버린다면, 너희들이 애써 지은, 내가 지금 애써서 재료를 지금 다 모아놓고 준비를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허사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건축을 하는 데 매몰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나의 인생을 조금 더 건축해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조금 느릴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제대로 세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근차근 든든히 세워가야 돼요. 말씀을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그런 말씀이 뭡니까? 최소한 10계명, 최소한 10계명입니다. 근데 10계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저도 10계명 강해도 해보고 아이들에게 10계명 강조를 하고, 저도 10계명 제가 좀 무게 있게 듣고 하지만 이 10계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10계명만 지키려고 해도 거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1계명도 너무 어렵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안에 정말 우상이 없는지.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너는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여서 건축을 짓는다. 글쎄요, 이건 인생에 대한 문제지요. 내 자녀가 그 집을 지어가고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지어가는데 지푸라기 집을 짓고 있는 건 아닌지, 나무로 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대기업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회사 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요, 금방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요, 다 날아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자 했던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다윗의 믿음대로, 처음에는 이 솔로몬의 믿음대로 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우리 열왕기 상하 봤지요? 솔로몬의 그 믿음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솔로몬의 재판이 뛰어난 재판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은 돌아보게 됩니다. 어디 위에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언약 위에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지어갈 그 모든 인생의 그 건축을 하나님 언약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도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넌 어떻게 해라. 오늘 7절 다시 읽어볼게요. 7절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너의 그 가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는 조금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 우리 참, 제가 카페에 가면 저도 가끔씩 휴식을 취하고자, 특히 이렇게 더울 때는 카페 갈 때가 있어요. 카페 가서 그냥 차 한 잔 먹으면서, 특히 비 오는 날, 추적추적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따뜻한 거 먹으면서 그 우산 쓰고 가는 사람들의 우산 색깔을 보면서 재미있어 합니다. 되게 신기한 우산들이 많네. 근데 그러고 있다 보면 저쪽 테이블에서 말하는 소리들이 다 들려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은 말들을 하는지. 세상 이슈, 어떤 이들은 어떠한 그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들은 또 뭐 집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안에 분명히 성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믿음의 이야기나 어떠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결단이나 그런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거 있는 증언이나 이러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전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권면을 하든 하물며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해주든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이 유언은 어쩌면 너가 정말 건축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언약 위에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전 건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견지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 위에 든든히 견고히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바람이 불어닥쳐도 하나님, 우리가 지은 이 인생이라는 이 건축이 하나님 든든히 견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